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신약 페이지 244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4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있고 9절부터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자식이나 이제 예수님 막 믿기 시작한 어떤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한다면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그죠? 오늘이라도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그런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이 노마서잖아요, 우리 지금. 노마서는 굉장히 복음에 관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일종의 소논문과도 같은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놓고 설명해 주는 작은 논문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이 뭘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노마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굉장히 말이 중요한 말인데 굉장히 어렵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신칭의 영어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 이신칭의.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뭘 믿을 때 되는 거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거냐?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노마서 1장 4절에 나오죠. 우리 지금 노마서 하고 있는 1장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노마서 1장 4절에 보면 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 그 혈통이 씨란 뜻이죠. 다윗의 씨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 뭐죠? 성결이란 말은 어떤 깨끗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어떤 그걸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건데 뭘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냐?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 바로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건데 뭐의 입각에서 믿는 거냐면은 부활의 입각에서 믿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만을 가지고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뭐의 입각에서? 네, 부활의 증거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의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의미인 거고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모습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내 생명을 지으신 나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 믿는 거.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서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 의롭다 그러면은 여기서 의롭다 함이 무슨 뜻이냐? 이제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그죠? 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고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럴 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이제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의미구나. 우리가 이제 무죄인이니까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구나. 그래가지고 마치 죽으면 천국을 가는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천국행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의롭다고 하는 개념을.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의롭다고 하는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회복, 영적 정상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자격을 얻는 거, 그런 뜻이 의롭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의롭다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영적 회복, 영적 정상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화. 우리 윤성문 집사님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상화, 영적 회복.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자말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주제거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돼 있죠. 하늘나라 천국이 주제인데 마태복음식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요한복음식으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은 영생이란 말로 표현하죠. 영생을 얻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저자에 따라서 굉장히 뭔가 표현 방법이 좀 다르고 똑같은 말인데 표현 방법이 다르고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정확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거를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주제예요. 이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주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1장 1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복음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복음은 아까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우리한테 주고자 하시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주고자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3장을 보세요. 3장 22절 보면 3장 23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광. 우리 모든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즉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즉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죠. 그게 죄와 사망의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항상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함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죠. 사망이에요. 사망. 영적 사망. 영적 사망.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말은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양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속량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양자가 양반할 때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양반이 없지만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양반이었다가 돈이 없으면은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 팔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빚이죠. 어떤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를 양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속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어떤 그 빚을 갚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드디어 우리가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죠. 25절, 26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 내용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면서도 우리의 죄악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있죠. 그 죄를 이제 간과한단 말은 눈 감아준다는 뜻인데 뒤로 미룬다는 뜻이에요. 뒤로 미룬 심판을 뒤로 미룬다는 뜻이에요. 오류하는 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이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거다. 말이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26절 부연 설명하죠. 곧 이때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어렵지만 워낙 핵심적인 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의롭다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원래 의로우시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의로우신 상태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영적으로 정상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란 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천국행 티켓을 따놓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행 보험을 드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안 계신 줄 알고 하나님 같은 거 그야말로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네, 부모와 자식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부모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람은 부모님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사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자식들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렇게 원수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돼버렸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원래대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움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의로움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졌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바로 이 1차적인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화평이란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고요. 평안 또는 어떤 평화,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말로는 순수한 우리말로는 안녕이란 말 있잖아요. 안녕. 이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 정상적인 상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그 안에 뭔가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상태가 이게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화평을 누리자, 그 말은 정상적인 삶을 살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자. 그게 바로 예수 믿고 나서의, 즉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구원의 의미, 또 어떤 의로움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잘못 알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게 구원받는 거고 그게 의로움을 얻는 거다, 이런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 믿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죽어서 천국 가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죽어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잘못 알아서, 그래서 그 구원의 의미,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잘못 알아서 그런 식으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걸 강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는 삶을 강조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 4장까지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화평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화평을 누리는 삶. 주제가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4장까지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5장에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거기에다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화평을 누리는 삶에 더욱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장까지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3장 21절부터예요. 3장 21절부터 4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짧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길게 얘기를 하죠. 5장에서 8장까지 길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복음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 2절에서 4절까지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평서문으로 이렇게 돼 있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평서문으로 돼 있지만 어떤 다른 사본, 다른 번역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본문도 밑에 보면 아마 그렇게 번역돼 있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죠. 그죠? 우리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주에 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문맥을 따라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말은 그 끝에 그 2절 내용인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앞에 영으로 계시니까 안 보이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그 뒤에 믿음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그렇게 표현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런 믿음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계신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오셔서 항상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눈치 보겠죠, 그죠? 하나님 눈치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죠, 그죠? 함부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의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떨림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떨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서 항상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뒤에 하나님이 딱 계셔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뒤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라. 너희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이제 얻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란 말이 소망하며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hope.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항상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 이런 뜻이에요. 항상 기쁨의 삶을 살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식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애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 부모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느냐? 뭐예요? 부모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기쁜 거잖아요. 항상 부모 앞에 있는데 항상 얼굴 찡그리고 우울해하고 뭔가 고개 떨구고 굉장히 뭔가 죽을 표정 짓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 떨구고 막 완전히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막 신명나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진정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짐, 내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뛰노는 거예요. 신나게 춤을 추며 그냥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나니 그런 뜻이에요.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하나니.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운 삶을 살자. 사실은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어렵죠, 그죠? 요즘처럼 특히 코로나나 모든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어려우면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신 게 뭐냐면 너희 어려움 안다, 환난 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라 이거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왜냐?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뭐예요? 환난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왜 환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내심을 위해서,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인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오래 참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걸 기대하시는 거죠. 쉽게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조그맣게 뭔가 어떤 그 문제가 닥치면 거기에 굴복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심을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내심을 키우기 위한 거고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이루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인내하는 동안에 뭐가 안 되냐면 연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 연단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포항제철 가면은 포항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 용광로 속에다가 뭐 불순물, 철 있죠. 불순물이 섞여 있는 철들, 원철 있죠. 원석 같은 것을 막 넣고 수천도로 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근데 순도 100%에 가까운 순철이 나와요. 순철. 사람 이름 같은데 순수한 철이 나와요. 금 같으면은 금 용광로에다 넣고 뭔가를 막 수천도로 끓이게 되면 나중에 순금이 나오잖아요. 순금. 그런 것처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에다 넣고 끓이는 거예요. 고난의 용광로에다 우리를 집어넣어 놓고 우리를 끓이는 것입니다. 수천도로 막 끓이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죠. 뜨겁고 고통스러워요. 힘들다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순철이 되고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믿음은 좀 더 발전이 되고 좀 더 성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이 표현을 욥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욥이 정말 그 어떤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재산 다 잃었지요. 자식들 7명이나 되는 자식들 다 잃었지요. 그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재산 그냥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식 7명인가요? 딸까지 하면 10명이지. 그 자식들 다 잃어요. 그 욥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욥이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한가운데에서 욥기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래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연단 과정 중에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고백이 욥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만 알았는데 들은 지식으로 알았는데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주님을 진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다루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되면 드디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 그거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죠.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뛰어넘었던 읽을 때 뛰어넘었던 5절에서 8절까지가 바로 그렇게 반드시 된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느냐?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그냥 짧게 줄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줄이고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요. 뭘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거기 5절에 나오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 그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네. 뭘 통해서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지고 있구나, 이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음바라는 말이 원어로 좀 봐야 돼. 이거는요. 영어로 보거나 아니면 원어로 보면은 그 현재 완료 수동태래요. 수동태, 완료 수동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이 부어졌고 지금도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료 수동태 의미예요. 완료.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이 부어졌는데, 즉 예수님이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그 사랑이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뭘 통해서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거죠. 성령.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품에 끌어안고 나를 지금 끌어안고 가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 처해서 힘들지만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구나. 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5절에서 8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실망시킨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1절은 바로 앞에 있는 복음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요약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9절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똑같은 얘기죠. 이제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더욱.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장차 우리가 심판받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모두가 심판받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심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어떤 불못에 던져주는 심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더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더욱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제일 앞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보면은 10절에 보세요. 곧,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더 부연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거기 또 강조하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그분의 그 살아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더욱.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11절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접속사가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번역을 좀 그렇게 놨는데 그뿐 아니라 이제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원 받게 될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즉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 이 땅에서는. 이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 그게 의롭다심이에요. 의롭다심을 얻은 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또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 예수 믿고 구원의 과정을 다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거, 이 신칭이죠. 그래서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구원이 시작됐지만 곧바로 구원의 완성이 안 들어가죠. 나중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부활하게 돼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또 11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주님과 계속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삶, 화평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화평을 누리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고민하셔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신경 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잖아요. 내가 천국 가야지 한다고 해서 갑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다 초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내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항상 성령에 예민한 거죠.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주님 앞에 나가서 항상 기도하는 거죠. 무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항상. 특히 힘들 때, 자칫하게 되면 힘들 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내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버리거든요. 막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육신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묻는 건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내 생각 속에 빠지는 거고 고민과 걱정 속에 빠지는 거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게 되면 주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그거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내 생각 속에 고민과 걱정 속에 푹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오리무중 속에 들어가는 거죠. 헤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주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 이렇게 걱정이 되고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그러면 주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또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장래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 뭔가 해결책도 보여주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지금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주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거든요. 주님이 이게 힘든데 이거를 왜 허락하시고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아까 연단이라고 그랬죠. 연단. 나를 연단시키기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지금. 그래서 이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시고 나를 연단시킨다고 한다면은 연단시킨 다음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소망, 그걸 이루고자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소망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힘써야 될 게 뭔가? 지금 시점에서 내가 준비하고 힘써야 될 게 뭔가? 이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힘써야 될 게 뭔가? 생각해 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되돌릴 수가 있어요.